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는 제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후반부는 4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바울이 꼭 필요한 권면과 당부의 말을 담고 있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후반부 첫 시작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란 단어는 이 매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사회의 이 음란 문화가 매우 심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씀은 다소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의 주석 아래쪽을 보시면 아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몸이라고 해석해도 좋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이걸 보면 원뜻은 무엇이냐? 아내가 아니고 그릇입니다. 즉 원 의미는 자기의 그릇을 각각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은 이 그릇을 아내로 번역했고 또 어떤 성경은 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내든 몸이든 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내나 또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루는 음란함을 멈추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4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억제할 수 없는 이 욕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루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악한 현실을 바울이 꼭 집어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이 무엇일까요? 역시 이 성적 욕구를 말합니다. 색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까지 일어났던 거죠. 이웃의 배우자를 범하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문제에 관해 국가가 전혀 통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6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인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가장 먼저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의 권면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거부하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화평을 깨뜨리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참으로 귀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향한 소망을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참 겪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게 하시고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성취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유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조금 번역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라. 게으르지 말고 어떤 일이든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로마 당시 이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게으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 네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집안일이라 해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세 가지 삶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게으르지 말고 오늘 하루 일을 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세 가지 삶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습관 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을,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